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빈들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도 제자들도 모인 무리들도 은혜가 넘쳐서 시간 가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종일토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귀 기울이느라 무리들이 종일토록 먹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명이 아닙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인 사람의 수를 세는 방법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의 수를 헤아렸기 때문에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의 수까지 합친다면은 약 2만 명 정도까지도 추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음식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예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 벌판입니다. 예약을 해도 며칠 동안 작업을 해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를 끄는 것은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빌립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향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스에다라는 정도뿐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름이 말을 사랑한다. 빌립이라는 뜻이 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그 말을 사랑한다는 의미, 그것뿐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개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되어지도록 양육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처럼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사례도 있고 또 예수께서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그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진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빌립의 어떤 면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마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투기와 잠수함, 탱크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은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이 무기 체계입니다. 전쟁은 무기가 그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무기나 병력의 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말은 보여지고 만져지며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요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지식을 더 의지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사랑한다는 이름을 가진 빌립은 지극히 그 이름 그대로 이해타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냐는 말씀에서 즉시 현실적인 생각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액으로 한 200데나리온을 환산해 보면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6절에 빌립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할 때에 막힘이 없어요. 그 즉시 아주 그냥 재치 있게 계산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먹을 수 없으니까 각 사람 흩어져 가서 각 성으로 마을로 들어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술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의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빌립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빌립에 이렇게 답변할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빌립에게 이 말을 물어보셨을까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아셨지만은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험은 그야말로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학생이 어떤 점은 알고 어떤 점은 모르는지 확인해서 모르거나 틀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문제를 던지신 것이고 빌립은 답을 제시하면은 그때 주님께서 빌립이 제시한 것으로서 옳은 답을 가르쳐 주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던진 시험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던진 시험의 문제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예수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빌립 그리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떡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먼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였고 이어서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벌판이 아닌 마을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존재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저를 잠잠케 하시고 고친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 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물리치시는 분이신데 그 먹을 음식을 주님이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다른 것은 아예 할 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경우는 제자들과 다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려 하자 백부장은 내 아래 군사가 있는데 군사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 군사가 즉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주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고치면은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찌 신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보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백부장과 마리아는 주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시야가 넓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의 믿음의 시야는 너무너무 좁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은 다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룩이라는 말에 제자들이 아주 깜빡 우리들이 아직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는 5병이어로 5,000명 그리고 7병이어로서 4,000명 먹은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엇을 먹을까? 내 앞에서 염려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나를 믿기나 하느냐? 어떻게 기억력도 없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으로 믿음의 시야가 넓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예배당 건축으로 해서 고난을 겪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은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아직도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계산이 되면 안심이 되고 계산이 안 되면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주님께 묻거나 기도하지요 구하지 않고 계산부터 그렇게 하고 걱정부터 하느냐. 주님께서 내게 너는 잊었느냐?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을 것이냐? 어디에서 떡을 살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빌립은 돈을 가지고 마을에 가야 떡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장정만 5,000명,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빌립에게 주신 이 시험은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그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너는 알고 있지. 그러나 이제는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믿음의 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권세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은 나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시.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서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구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찾지 않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저절로 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대답하신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모세도 200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며 부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모세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한 연고로 그 큰 여리고성도 순식간에 무너뜨렸지만은 그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로소 여호와가 슬피 울며 묻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말씀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믿음을 생기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신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며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들이 오순절 바락팀에 임할 때에도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입니다. 저들이 회개할 때였습니다. 저들이 찬송할 때였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들이 예배할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성령이 임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시자 음식을 떼어도 끊어지지 않고 마침내 모인 자들 2만여 명이 모두 원대로 먹을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원대로 먹었다래요. 1, 2번 200개념을 위해서도 떡이 부족합니다.
200대는 있어도 그 사람 다 주더라도 그냥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시는 떡을 먹였더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원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강줄이까지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가서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들어 열리게 하여 주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마치 들판에서 2만 명을 먹여야 하는 것 같이 상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얼마나 들까? 얼마나 돈이 들까? 과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막막하다. 이렇게 현실적이며 계산적이며 여러분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시야를 넓혀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안드레처럼 주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지작하지 말고 그 문제, 아주 지극히 작은 오병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의 손으로 축사만 하면 2만 명을 놓고도 남기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축사하시기만 하면은 그것은 능치 못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싸서 2만 명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여러분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부터 떡이 옵니다. 하늘부터 은혜가 옵니다. 하늘부터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재능,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도록 일단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축사만 하시면은 여러분 홍해도 열립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굶주린 2만 명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나는 우리가 됩니다. 주님 그러셨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주님과 나는 우리가 됩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릴 때에 주님과 나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는데 오늘 이거는 못한다. 시야가 좁아서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어제 금방 5병이요 7병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고 12강줄이나 남는 일들이 눈으로 보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홍해 갈라지는 것을 들었으면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고 큰 은혜와 은사를 눈으로 체험하였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좁은 시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넓힙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힙시다. 주님께 하나가 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 주님과 나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에 없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복과 은혜를 받아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